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사람이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 똑같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지금 이미 사상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이념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는 거룩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를 다닐 때 힘겨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짜증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뛰어넘어 보십시오. 그래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만일 예수사랑교회 흐르는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성취되지 않고 여러분 미래에 그런 펼쳐지는 응답들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노예 생활해 주겠다고 약속한 목사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예수사랑교회는 되어집니다. 믿으면 되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제발 남 핑계대고 책임전가하지 말고 자신과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세요. 자꾸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믿음 없는 나를 진짜 여러분 발견하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영혼 속에 새겨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난리는 오늘의 메시지는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보고 말하는 비전으로 붙잡으면 온몸에 하나님의 꿈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삶에 일어나는 꿈, 망상이 아닌 하나님의 꿈은 현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만 많지 침묵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언약을 값어치 없게 생각합니다. 인생 쓴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가슴에 새겨놓고 우는 겁니다. 우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도 아끼고 틈만 나면 작은 기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의 말씀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놓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시려고 그가 우솔초가 되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었구나. 저는 시편 51편 5절을 제가 가슴에 어느 날 느끼는 날이 있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구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고 깨달은 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우솔초로 오셔서 나를 그의 피로 씻겨주시는구나. 내 몸의 원죄를 발견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로 나를 씻겨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의 그 피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의 절규가 내 온몸에 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순간순간 바꿀 수 있어요. 마귀의 형상이 틈만 타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나누는 것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세울 이유도 없고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도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어린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구속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의 방에 들어가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으나 이미 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형들을 용서한다는 그것마저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잔치를 배설했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23절에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도 이끌어내어 주었다. 자기 집에 청지기로 있는 그의 종을 제자로 삼았던 이 요셉의 가슴을 보라. 우리는 한 집에 살고 부부가 되었고 함께 나누어가는 생명의 공동체 속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제자로 세워져 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하는지 오늘 여러분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어떤 구원이 내게 임하였는지,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였는지, 과연 나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길을 걷는다면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울려 퍼져야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약속의 사람이요 꿈을 꾸는 자로 그는 끊임없이 변화해 갔지만 요셉의 형들은 끊임없이 질투와 비교의식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은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요셉을 위하여 벌써부터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좋은 비단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혔다니까요. 웃을 쳐 그의 피로 네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듣고 자기 영혼 속에 비전으로, 꿈으로, 이미지로 실행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옷으로 바꾸잖아요. 그랬더니 4절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언사가 뭐예요?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질투와 비교의식 속에 살면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사람의 영혼도 바뀌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리스도를 언약을 가지고 그의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요셉은 애정결핍과 수많은 상처들로 있었을 때에도 자기를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는 언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형들은 질투심과 경쟁심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몸에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형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결과가 파괴가 시작됐잖아요. 파괴가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그래서 죄책감의 억압과 그 부정 속에서 그들의 삶은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집단 범죄자들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길을 절대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걷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과 그 억압이라는 그 사탄의 굴레 속에서 무의식 속에 죄의식의 깊은 뿌리는 집단 범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하게 만들어버리는 집단 범죄. 남이 조금 교회를 헌신하기 위하여 봉사하는데 그 봉사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심리는 유리방황하는 도망자의 운명을 가게 되는 겁니다. 도망자의 심리가 뭐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의 옷을 입은 채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는 척할 뿐이지 그들의 깊은 내면은 더 무시무시한 살인의 광기가 드디어 폭발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불안, 두려움이 엄습해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이미지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여지없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초청을 받아놓고도 두려움에 떨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억압된 죄책감이 결국은 그들의 삶에 폭발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명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폭발하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하며 다투며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13년 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요셉에게 꿈꿀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것들이 막 드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인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들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이렇게 말하면 가장 사정없이 요셉을 두렵히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야곱이라는 아버지한테 일러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왕따 주었잖아요. 교만한 놈, 꿈꾸는 자, 이상한 언어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을 많이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 몸에 임하였구나. 여러분, 내 몸에 죄로 잉태되어진 이 마귀의 체질, 이거 그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너무 슬픈 운명인 거예요. 오늘 깔끔하게 털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여러분은 안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라. 서로 이제는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말렸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랬어 니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치겠다 이거 진짜. 환장하겠다 막. 자기들끼리 잔치에 지금 초대받아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삭막한 겁니다. 죄책감, 자책감은 여러분 몸속에 두려움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책감, 자책감, 이런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뜨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여러분 몸에 쌓여서 질병으로도 오고 결국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비참한 정말 쓸쓸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들은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벌 받을 것이라고 작은 징조 하나만 나타나도 그냥 갑자기 막 염려가 사로잡히고 낙심이 오고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왜곡해요 자신을. 너는 틀렸어,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되죠. 그것이 네 인생이야. 남은 생애라도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불신 심리만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인본주의의 근본은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푸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인본주의로 풀면 답이 없습니다. 초청을 초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벌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마지막 이 초청에 음식 먹고 목매 우리를 사형시킬 수도 있어.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발적 회개를 준비시켜 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급히 그 절규로 자발적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급히 그 절규의 소리를 듣고도 자발적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16절을 미리 한번 들여다보세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지금 대목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겠다고 한 그 유다는 자발적 회개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유다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 바로 유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발적 회개를 준비한 사람만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그 절규의 소리를 듣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출발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밋 스쿨, 킹 데이빗, 미라클 오케이, 악당 여기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있음을 정말 감사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굉장히 멋있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작은 것 하나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 하나를 결정해도 기도 속에서 출발할 때 절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아 생전에 잊지 않고 품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킹 데이빗 국제학교에 나를 초대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한 번만 받아보세요. 굉장한 은혜가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의 자리에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인의 초청은 우리의 조건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변했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에서 자발적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큰 가수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들에게 아들아 가수원에 가서 아빠가 할 일을 좀 네가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그러지요 그러고 안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속자로 주겠냐. 말씀에 불신앙했지만 자신을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이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참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돌이킬 줄 모르는, 누이칠 줄 모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초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착했기 때문에 초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을 자기 몸에 느꼈던 그 체험했던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의로워서 초대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피와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 상태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잖아요. 그 죄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내 말을 듣고 자기 몸에 적용한다면 전도도 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면 귀신을 내어쫓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알아버린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6절을 정말 가슴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무식한 나를 위하여도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어리석은 자로 살던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어머니 모태에서 원자로 잉태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미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는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피, 그 절규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면 나를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들고 죄인들이 그 잔치에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그게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사랑교회로 초청하사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구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확증시켜 놓고 다니세요. 뿌리도 없이 다니면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김중대학 선교단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왜 훌륭하고 다 갖췄는데 무너졌느냐? 교회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니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 내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교회에서 자발적 회개를 작은 헌신으로 씻어낼 수 있어요. 교회도 뿌리 없는 사람들이 응답돌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 나무예요. 죄인은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씻을 수 있는 우술초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자기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돈만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통하여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초청하여 자신부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젠 난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나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무조건적 초청은 교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다리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바로 교회에서만 가능성이 있고 교회에서만 지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를 따라온 세월이 꽤 많아요. 대개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과 몇십 년 붙어 있으면 밑적거리도 깨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멋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고 아름다워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장로는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고.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 어머니의 그 정이 성도들에게 흐르게 만들면 예수사랑교회는 죄인들이 아마 요셉과 같은 악질 형제들도 와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탄은 요셉의 형들에게 죄책감을 이용하여 초청을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요셉이 보복할 거라는 그 두려움을 심어버렸잖아요. 저 요셉 총리가 우리를 죽일 거라는 은혜의 응답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수많은 죄책감은 바로 사탄이 작동시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잊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혼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너 같은 죄인은 초청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죄인을 초청하셨다니까요. 의인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타락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이 여러분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면 이걸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분의 절교를 듣고 오 마이 갓, 내가 해결됐구나 고백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몸속에 블레싱이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은 날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와 있는데 자꾸 여러분은 과거로, 죄인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몸속에 분명히 말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교회에 앉아있냐? 이렇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겁니까? 그래 이 새끼야, 그래서 나는 교회에 온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난 그 복음의 힘을 믿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지 의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명심하십시오. 거짓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끊임없이 거부하게 만든 겁니다. 땅에 여러분에게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려놓으세요. 이름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런 거 여러분에게 시키면 교회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리품들이 많이 올 것이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들이 올 것이니 열방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 전리품은 꼭 혼자 먹지 말고 죄인들과 같이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죄인들을 초청하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 다 믿는 척하는 가짜들, 의인인 것처럼 하는 자들 초청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의 청지기 요셉의 친아에게 메시지를 하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안심하라. 요셉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요셉의 형들의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을 지금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요셉이 여러분 귀중한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축복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초청에 거부하지 말고 담대하고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네. 그러나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떠난 두려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는 그 부르심에 절대 거부하지 말라고 지금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초청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거부하지 말고 앉아 있어라, 해결된다. 장사하려고 만든 하나님은 거부해도 돼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초청은 거부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분에게만 용서가 있어요. 그분에게만 사랑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초청해놓고 함께하자, 함께 걷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잔치에 참여하면 돼요. 무자격이니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도 괜찮고 병자도 괜찮고 절름발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부도나도 괜찮고 사기쳐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 내게 와서 산떡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요셉 형들처럼 놀라움으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참여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오셔서 자발적 회개가 시작되면 돼요.
자발적 회개라고 사실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 보면 버릴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알면 가지고 싶을 것이 없어요. 그분 느끼면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초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사탄은 요셉의 형들에게 내면의 시기와 질투를 심어 방치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그 초청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그 믿음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 질투와 비교의식으로 죄책감과 억압과 부정으로 억압된 죄책감의 폭발이 자책감 그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 속에 끊임없이 분열과 파괴가 경쟁심과 질투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우리 내면 속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쉼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무조건적 초청임을 이제는 확인했사오니 이제는 교회에 가서 연약함과 죄인이었던 그 길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쓸려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탄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받을 수 있도록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언제나 승리의 길, 응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먼저 초청이 와 있음을 인정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을 경계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얽매는 종교적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죄인을 감싸고 덮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